제가 처음에 이제 위니펙으로 오기로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위니펙으로 오기로 결심을 했고, 이제 오기로 결심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고 왔겠죠, 그렇죠? 네. 근데 사랑이 내가 결심한다고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죠.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온 다음에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이 얼마나 느껴졌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매주 오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매주 오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학교 때문에 킹스스쿨에서 지난주에 만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못 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을 뵈면서 마음속에 여러분을 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혼자 짝사랑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처음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그럼 결심을 하고 왔는데 그것이 정말 개인적인 사랑으로 마음속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 입술을 주님의 성령으로 주관해 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두 나라에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그 중에 필리핀에 10개월 동안 있었는데,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필리핀 사람들과 친구가 됐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하루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너는 왜 눈이 반밖에 없냐? 이제 제 눈이 다른 그 사람들에 비해서 작은 줄은 알고 있지만 반밖에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눈이 반밖에 없냐? 이제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을까요? 네,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신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헛것을 보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말에는 상처를 받지 않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을 눈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어떤 한 소년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듣고 그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네. 받았겠죠, 그죠? 어쩌면 그날 밤 가서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았을 텐데,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한 가지 일이 한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지만 똑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반대로 한 사람에게는 상처가 엄청 되는데 똑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잠시 정신이 없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 상처의 언어가 있어요.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건데, 상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또 어떤 문화에서 또 어떤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상처의 언어를 말하면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 상처를 받는 정도도 또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너 상처 주려고 한 말 아닌데, 상처는 줬는데. 그 다음에 농담이야. 아니면 야, 너는 유머 감각도 없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누군가 상처를 주고 나서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제 변명의 수단으로 사용하죠. 상처를 주고 나서 변명하기 위해 그런 말들을 하는데, 동시에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의 마음이 진실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 진짜 상처 주려고 한 거 아닌데 상처 받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행동을 하거나 그 말을 한 사람은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의 상처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상처의 언어인데 나는 그것을 할 때 그 사람의 상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처의 언어는 뭘까요? 그걸 먼저 정의해 보겠습니다. 상처의 언어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을 상처의 언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상처의 언어 속엔 뭐가 있냐면 상처의 정도가 있어요. intensity. 얼마나 그 상처를 받았는지 상처의 깊이도 상처의 언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상처를 줬을 때 여러분이 한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용서를 빌 때 그 용서가 진심에서 우러나는 용서가 될까요? 안 되겠죠. 절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깊이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용서를 빌면 그 용서가 진지하지 않겠죠. 그렇죠? 용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보면 상처를 주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비는데 그 용서를 비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할까요? 네, 그것이 용서를 비는 게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제대로 된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처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물건에 손상을 입히면 손상을 입힌 정도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크게 손상을 입히고 나서 예를 들면 $1,000를 배상했다. 속이 어떨까요? 쓰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 속이 쓰리니까. 그 상처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상처가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위니펙에 와서 첫 달에 아름다운 편지를 한 장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날라왔냐면 아마 여기 우리나라만 하면 그 교통관리과에서 왔어요. 네, 하얀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 벌금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벌금이지 보니까 거기가 60km로 가야 되는데 제가 74km로 그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그렇게 걸리면 보통 한 2, 3만 원 내거든요. 근데 벌금을 딱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내가 지불하면서 다시는 절대로 과속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아주 주의 깊게 운전 속도를 줄이고 지나가는 곳마다 스피드 리밋을 보면서 운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돈을 내고 나니까 속이 쓰린 거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티켓을 안 받겠다. 그래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냥 스피드 네, 한 200불 정도 나왔어요. 세죠. 네, 그래서 속이 엄청 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 우리가 용서를 빌죠. 그렇죠? 용서를 빌죠. 근데 그 용서가 정말 진지하거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용서를 빌 때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맞아? 그래서 용서를 받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잘못한 거 맞아? 그러면 용서가 왜 이래? 뭘 용서해달라는 거야? 용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서를
빌었던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나는 예를 들면 지금 딱 집사님이 필요한데 케빈은 엄마한테 하고 왜 그런 걸 버리냐면 좀 이따 이게 제가 아침에 오늘 휴지로 공을 만들었어요. 이걸로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네, 제가 세게 던지면 아플 수도 있어요. 얼굴에 맞으면 아플 수도 있는데 제가 던지려고 지금 이거를 던졌어요. 이렇게 받고 나서 뭐 아팠겠어? 그러나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걸 던지고. 그런데 들어보세요. 저걸 받은 사람은 이만한 거예요. 내려오셔도 됩니다. 뭐예요? 저는 요만한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을 맞은 사람은 저 큰 공을 맞은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공을 던졌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근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쪼간 거니까 집사님 미안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미안해요. 근데 집사님이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굳어지고 막 여기 막 떨리고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집사님 미안해요. 근데 여전히 진지하지 않은 거죠. 왜요? 왜 그거 던졌다고 저러지? 상처의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용서를 빌고 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용서를 빌었는데 용서해줘야지. 왜 용서를 안 받아? 저는 이런 거죠. 그런데 제 조그만 공을 받고 저렇게 상처의 깊이를 받은 사람은 반대로 야, 저 사람 진짜 못됐다. 저렇게 잘못을 하고 나서 저게 용서를 비는 거야? 저런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여러분이 누군가와 좋지 않은 관계를 맺는 공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부부 간에든지 부모 자식 간에든지 교인들이든지 나는 상처 쪼간 거 주고 상대방은 크게 받고 나는 용서 빌었는데 상대방은 안 받아들이고 저 사람 뭐야 도대체. 그럼 또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저 사람 뭐야 도대체. 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생길까요? 네, 상처가 생기고 벽이 생겨요. 그래서 벽을 이렇게 쌓기 시작해요. 이쪽에 쌓고 이쪽에 쌓으니까 이쪽에서 보여. 이쪽에 쌓고 앞에서 보여. 앞에 쌓고 뒤에도 있는 것 같아. 뒤에도 쌓고. 그래서 같은 집에 있지만 invisible 안 보이는 거예요. 존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부부가 같이 살고 있긴 한데 그냥 뭐 아내가 있는지 남편이 있는지 그냥 존재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죠. 왜? 서로 상처를 통해서 벽을 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상처를 줄 수 있고 자식도 부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상처가 쌓이다 보면 서로 인비저블한 거죠. 같은 집에 살지만. 교회도 그럴 수 있나요? 네. 같은 교회를 한 10년 다니다 보면 아까와 같은 공식 속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용서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내가 상처받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지 뭐. 교회 와서 앉았어요. 그 사람은 인비저블해. 왜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양쪽 앞뒤의 벽을 쌓기 때문에 앉아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세상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미 큰 벽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서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조그만 공을 던졌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지체만한 눈덩이처럼 돼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되게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만 이야기하고 답을 이야기 안 하면 여러분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위니펙 한인교회에 와서 첫 번째 했던 설교 시리즈는 사랑의 언어였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언어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거는 이 언어를 나에게 말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의 언어가 있듯이 우리끼리도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냐면, 내 사랑의 언어를 내가 사랑의 언어를 말하면 나에게 이렇게 말해줘, 나에게 이렇게 행동해줘 라고 상대방에게 내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주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그 사랑의 언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온 지 한 6개월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많이 배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교인들이 죄책감을 느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못 산 것 같아. 근데 꼭 그렇게 못 살진 않은 것 같아요. 얼굴들을 보면. 너무 죄책감만 느끼지 마세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서로에 대한 사랑의 언어를 배우셨나요? 네, 한 2명만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러면 그 사랑의 언어를 서로에게 말했나요? 저는 아무도 끄덕이지 않나요? 그 언어의 특징은 배우고 말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영어도 아무리 1000문장, 10,000문장을 외워봐요. 직접 말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의 언어도 마찬가지죠. 그쵸? 우리가 배우고 그 말을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사랑의 언어가 별 의미가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사랑의 언어는 왜 배웁니까? 그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 케빈아, 너는 꼭 목사가 되거라. 목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설교단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꼭 목사가 될 것 같아요. 부모님 만족하시나요?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예언을 한 건지도 모르는데. 꼭 목사가 되거라, 케빈아. 근데 사랑의 언어는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그렇다면 상처의 언어는 왜 배우나요? 서로 상처의 언어는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쵸? 상처의 언어를 배우고, 그래? 알았어. 근데 오늘부터 그거만 딱 집어서 말해줄게. 상처를. 싸울 때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알았던 상처의 언어. 너 여기 건들면 아프지 하고 그 말 탁 건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언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근데 상처의 언어는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그 상처의 언어를 말하지 않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의 언어를 말씀하시나요?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상처를 받아.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상처를 받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네,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네, 하나님께서 상처의 언어를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다른 신을 두면 내가 상처받아. 그러니까 다른 신 두지 마. 내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 헛되이 사용하면 내가 상처를 받아. 그쵸?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을 만들면 내가 상처를 받아. 안식일을 잘 지켜.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못 지키면 내가 상처받아. 하시죠? 근데 부모를 공경해.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잖아? 내가 마음이 아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 거짓 증거하지 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마.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상처를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상처의 깊이를 말씀하세요.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으시는지, 위에 그렇게 할 때.
근데 이것을 요약해놓은 성경절이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 봉독인데, 다시 보면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라.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네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상처를 받아.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런 건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아. 이런 건 해. 내가 안 하면 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상처를 받는다라는 단어를 성서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죄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가 오늘 상처의 언어로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안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너희들 뭐 한 거야? 선악과를 따먹었어? 네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몰라? 너희는 끝장이야. 그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이거 잘하더라고요. 황당할 때 이렇게 막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상처를 받는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에게 어떤 행동과 말을 했어요. 근데 아내는 계속해서 그것에 상처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한 10년 동안. 근데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래서 이혼증서를 딱 갖고, 이혼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시면 안 되죠? 근데 이혼증서를 딱 갖고 와서 딱 내려놓으면서 여보, 더 이상 상처받고 못 살겠어. 뭐? 무슨 상처? 아니 10년 동안 나에게 상처를 주고도 몰라? 왜요? 네, 한 번도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것이 상처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그 공주 한번 다시 줘보실래요? 조그만 거.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느끼는 거죠. 나는 뭐 요거 던졌으니까 괜찮아. 뭐 부부간에 그러고 살 수 있는 거지 뭐. 근데 받는 느낌은 아까 큰 공. 계속 그렇게 받아온 거지 1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나 10년 동안 상처받았어 당신한테.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러면 그 상대편은 당황스럽겠죠, 그렇죠? 아니 말을 하지. 그 말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상처를 받는지, 그것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는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까 말한 그런 오해가 서로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자녀들도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부모들도 상처를 받죠. 그러면 부모도 역시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사랑의 이 상처의 언어 속에는 해줘, 하지마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해줘,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해줘, 하지마. 네,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당신이 내 어렸을 때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나는 그때마다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내 어렸을 때 얘기는 하지 말아줘. 근데 상처를 내가 깊게 받아. 그러니까 하지 말아줘. 상처의 깊이를 이야기해줘야 돼요. 얼마나 깊게 받는지. 그리고 아니면 가끔 사람을 이렇게 툭툭 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나는 아무렇지 않게 친하다고 치는데 나는 그때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러면 계속 그걸 쌓아두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너 장난으로 치는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표현하는 거죠. 아니면 키가 너무 크든지 키가 작으면 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싫겠죠. 근데 누군가 계속 말을 한다면 네가 나에 대해서 키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상처받아. 기분이 안 좋고 하루 종일 우울해지거든. 그러니까 내 키 얘기하지 마.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생일을 축하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아내나 남편이 생일 축하를 잘 안 해줘요. 그냥 오늘 당신 생일이네? 미역국 먹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 3년 기다리다 상처를 받았어요. 여보, 나 사실은 난 생일 축하 되게 중요하거든. 좀 케이크도 사오고 노래도 좀 불러주고 그러면 치사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자랄 때 이렇게 뭐 생일이고 그런 걸 축하할 사실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날을 특별하게 기념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반대로 저는 별로 그냥 의미가 없는데 집사람이 의미가 있는데 맨날 제가 대충 지나가면 말을 안 하고 한 30년을 그냥 산 거죠. 그러고 30년 살고 나서 난 당신 같은 인간 처음 봤어. 아니 도대체 아내 생일을 한 번이나 제대로 챙겨봤어? 이러면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만약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당신이 나한테 칭찬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해. 그래서 정말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이런 말이 나한테 필요해. 그래서 당신이 그런 말 안 하면 난 상처를 받아. 그런 말 해줘. 이렇게 안 살죠? 그렇게 살아요? 오. 네, 이렇게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러한 그 상처의 언어를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때때는 의도적으로 때때는 의도하지 않았어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쟤는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뭐가 되나요? 포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같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야 되니까. 그래 그냥 인사만 하지 뭐. 그냥 집에서 밥이나 같이 먹지 뭐. 어차피 얼굴 마주볼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냥 사는 거죠 뭐. 근데 우리 인생 한 번 살잖아요. 아깝지 않아요? 그쵸?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짧죠. 근데 사실은 이 성격이나 어떤 문화에 따라서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일본이나 태국 이런 곳에서는 이런 걸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데요. 그 대신 한 번 원수를 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이제 A라는 이제 일본 사람 상처를 주면 저는 그 A라는 사람에게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대신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제 일본인 친구가 이야기해줬는데 식당을 갔는데 식당이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좀 불편하게 하고 그러면 한국 문화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여기 좀 서비스가 왜 이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리고서는 남은 인생 동안 그 식당엔 절대 안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도 안 가고 손주까지 안 간대요. 3대가. 그래서 일본 사람을 사귈 때는
말을 조심하시고. 그래서 성격이나 어떤 문화에 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 그 공동체에서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가족도 가족의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족의 문화를 가족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한국 사람이지만 또 중국 사람인데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 가족이라도 여기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 아니면 대학 가기 전에 온 세대 문화가 똑같나요? 아니요. 캐네디언 코리안이 코리안인가요? 대답 안 하세요. 캐네디언 코리안이 코리안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캐네디언인가요? 아니요. 캐네디언 코리안이에요. 왜냐하면 양쪽 문화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캐네디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히 한국 사람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또 세대 간의 생각이 다른가요? 다르죠. 그렇다면 위니펙 한인교회 이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이해가 되는 문화가 있지 않으면 아까 같은 그런 서로 벽을 쌓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 간에는 문화적인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동의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가지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요. 어떤 문화? 하나님의 문화. 성경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위니펙 한인교회의 유일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모본을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상처의 언어를 말씀하셨나요? 네. 했죠? 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리도 상처의 언어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상처의 언어를 배우는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그 언어를 말하지 않으려고 배우는 건데 그것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감정을 넣어가지고 표현하는 것과 상처의 언어를 젠틀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구분해야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우리가 원수를 갚으라 그래요? 갚지 말라 그래요? 갚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계속 내려가면 20절 21절을 읽어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맛없는 음식으로 먹이고, 그쵸?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독이 든 잔을 주라. 아니죠? 그쵸? 네,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음료수를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수를 갚는 삶이 아니라 용서를 하는 삶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3, 18절 제가 아까 안 읽었는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서로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니 여러분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성질을 부리지 않고 큰 소리를 지르지 않고 살면 평화롭게 사는 건가요? 네. 사실 제가 여기에 온 다음에 교인들이 주먹질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는 거 한 번도 못 봤고
누가 막 뭐 욕하고 막 그 멱살 잡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다행이죠. 네, 감사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서 결국은 벽을 쌓고 살고 있으면 그것이 평화롭게 사는 건가요? 네.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만과 모든 편견과 모든 상처를 버려야 합니다. 그게 진짜 평화인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웃고 즐겁게 보내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를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의 언어를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평화롭게 사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같이 살고 있다고 서로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있는 모든 상처들을 내려놓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말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이 없이 또 서로가 사랑의 언어를 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연합, 하나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를 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벽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상처의 언어를 다른 사람이 배우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국어 말고 또 다른 모국어가 있어요. 우리에겐 마더텅이 따로 있어요. 뭔가요? 사랑의 언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더텅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3년 지나면 모국어를 배우죠. 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냥 침례를 받고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더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를?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그 사랑의 언어를 더욱 멋지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화예요. 거룩해지는 과정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아직 이 그리스도인의 마더텅 이것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면 최고의 교사가 있습니다. 그건 김덕수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국어가 뭐라고요? 다 같이 우리의 모국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우리의 모국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나면 그 모국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상처의 언어도 배우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회개의 언어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용서의 언어를 배울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사랑의 언어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언어들을 배우는 것이 헛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릴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언어를 조금씩 이미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번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모국어 사랑의 언어를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시 다듬는 일을 이번 한 주 동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의 상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았던 그 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모든 사람을 진정한 사람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위니펙 한인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상처의 언어를 말하지 않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서로에게 상처의 언어를 말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 위니펙 한인교회가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네, 우리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